네, 오늘은 생각나게 하리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진리라는 말이 헬라 말로 알레테이아 이렇게 말합니다. 알레테이아. 근데 이 말이요, 알과 레테이아 이렇게 둘이 합쳐진 말이에요. 알이라는 게 부정어입니다. 부정하는 뜻이고요. 레테이아가, 이 레테이아라는 말이 그리스 신화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리스 신화, 그러니까 헬라 신화에 보면은 레테라는 여신이 나와요. 근데 이 여신이 인간 남자를 사랑합니다. 엘리시움이라는 인간 남자를 사랑하는데, 그래서 만나서 사랑을 나눠요. 근데 이 레테의 오빠들이, 그러니까 신들이죠. 그 레테의 오빠들이 질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인간 남자 엘리시움을 유인을 해서 망각의 강을 건너게 합니다. 이 망각의 강의 이름이 바로 레테의 강입니다. 이 망각의 강을 건너게 해서 그만 이 엘리시움이 레테를, 자기가 사랑하는 그 연인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슬픈 어떤 신화의 이야기에서 이 진리, 알레세이아라는 말이 유래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게 있어요. 잊어서 기억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기억해내는 게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 예수님이 내가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진리가 뭐냐? 바로 우리한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멘입니까? 우리 육신의 아버지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의 아버지,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 이거를 증거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에고 에이미 해 호도스. 카이 해 알레테이아. 카이 해 조에.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길이요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이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진리를 모르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비유로 말할 수 있는가 하면요. 여러분, 물고기가 있잖아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자유롭지 못하고 버둥거리다 죽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있어야 할 곳, 바로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면 우리는 자유로운 것 같지만 자유롭지 못합니다. 결국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왜 하셨느냐?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얼마나 또 근심 걱정이 많은지를 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마음이 여러분 시시각각으로 변합니다. 잘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 싶다가도요, 갑자기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고난이 오면은 금방 어떻게 되나 걱정을 하고 근심을 합니다. 한숨이 나오고요. 우리가 이렇게 약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우리 다 같이 26절,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6절, 27절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여기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자,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여러분, 이 평안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샬롬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샬롬. 네. 평안하세요? 평안하십니까? 이런 뜻이죠. 우리나라 인사말이 뭡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잖아요. 똑같아요, 의미가.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시죠?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 이게 뭘까요? 세상이 주는 평안. 그럼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뭘까요? 여러분, 사람이 어떨 때 평안하죠? 사람이 어떨 때 평안합니까?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없을 때, 그때 비로소 편안해지잖아요. 역대상 4장에 보면은 야베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야베스라고 들어보셨죠? 야베스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은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잘 들어주시는 기도가 뭘까요? 하나님이 제일 잘 들어주시는 기도, 바로 이 평안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왜냐? 예레미야 21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하기를 바라세요. 여러분, 이거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평안하기를 바라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면서 매사에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늘 걱정을 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 그 마음에 아직 성령이 안 계시거나 아니면 계시는데 그 성령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성령을 주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정확하게 40일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그리고 승천하신 다음에 정확하게 10일이 흐른 후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함께 기도할 때 하늘에서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힘을 얻어서 그때부터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땅끝까지 전해집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성령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 유럽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많이 교회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그 유럽에 불었던 성령의 바람이 이제 아시아로 불었어요. 그래서 우리 극동에 바로 이 한국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생겼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1000만이 넘어지고. 근데 다시 이 성령의 바람이 어디로 부는가? 지금 아프리카를 향해서 불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성령의 바람이 꺼진 적이 없고 성령의 불길이 꺼진 적이 없습니다. 성령은 지금까지도 일하고 계십니다. 자, 바로 그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이 지금도 유효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내가 반드시 주겠다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성령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실 때 이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가 반드시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성령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나 안 받았나 잘 모르겠다 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마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내가 성령을 받았나? 혹시 내가 성령을 받은 게 아니고 그냥 내 마음인가? 여러분 아마 긴가민가 하실 분이 있을 거예요.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간단합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이게 고백이 되고 예수가 믿어지면 그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고백이 되어지고 예수가 믿어지면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왜냐?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면 성령이 세 가지를 증언한다고 했습니다.
첫째, 죄에 대해서. 두 번째, 의에 대해서. 세 번째, 심판에 대해서. 세 가지를 증언한다고 하셨어요. 죄에 대해서 증언한다고 그랬는데 죄는 뭐냐? 뭘 증언한다는 거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니 예수를 안 믿는 게 무슨 죄가 되나? 그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면 그게 죄였구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성령을 받게 되면 그때 내가 예수를 안 믿었던 게 죄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구나. 나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 예수님의 피 때문에. 내 의가 아니라 내가 선을 행하고 어떤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이기적으로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그 시선이 이웃을 향하게 됩니다. 불쌍한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걸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도 고백이 되고 이제 내가 예수를 믿어지게 되고 자 그런데 목사님 내 삶은 바뀌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 삶은 바뀌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신 건가요? 아마 여러분 중에 그런 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떠난 거냐?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령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성령이 계시는데 그 말씀을 그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없으면은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게 믿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에 변화가 없다. 그거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스마트폰 다 갖고 계시죠? 스마트폰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기능이 있는가 하면은요. 여러분 전화 걸 때 그 스마트폰 이렇게 터치를 해가지고 내가 전화할 사람의 주소를 찾아내서 딱 누르잖아요. 그럼 전화가 가잖아요. 근데 그냥 말로 아무개한테 전화해 그러면 바로 전화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 기능 아세요? 다 아세요? 대단하시네. 저는 몰랐어요. 그런 기능이 있는지. 네. 그냥 아무개한테 전화해 그러니까 바로 전화를 하더라고요. 또 하나 여러분 T맵이라는 거 아세요? T맵. 내비게이션 만드는 회사 아이나비 이런 회사가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 같아요. 그 요즘에 애플리케이션이 있어요. 그 T맵이라고. 근데 그것도 주소를 찾았는데 그 일일이 거기다가 주소를 입력을 안 해도 돼요. 그냥 내가 가고 싶은데 그 이름을 대면은요 바로 나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여기 다리원이라고 중국집이 있다 그러면 중국집 다리원 가자 그러면 고양시에 다리원이 3개 있어요. 이렇게 나와요. 어디로 모실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그런 세상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요. 그렇게 엄청난 기능이 우리 스마트폰에 다 탑재되어 있는데 우리가요 묻지를 않으면 답을 안 해줍니다. 묻지를 않으면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도 우리가 묻지 않으면 가만히 계십니다. 아무런 대답을 안 하세요. 여러분 성령한테 뭐든지 물어보세요. 성령님께. 제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언제였는가 하면 제가 신학교에 들어왔을 때인데 신학교에 들어와서 성경을 좀 공부할 줄 알았더니 성경 공부를 안 시키는 거예요. 그냥 신학만.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러 좀 갔는데 신학만 공부하니까 더 갈급해지는 거예요. 성경을 계속 이제 읽을 수밖에 없게 되는데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의 비유 중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라는 그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새 술을 낡은 부대에 담으면은 새 술이 바로 이게 포도주란 말이에요. 포도주가 발효가 되면서 낡은 부대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술은 반드시 새 부대에 담으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그 뜻이 아니잖아요. 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는 뭔가 심오한 뜻이 숨겨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뜻을 좀 알려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제 입에서 세술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니라. 새 부대는 변화된 심령이니라. 이렇게 바로 제 입에서 나왔어요.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제 입에 금방 담아주시는 거예요. 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 이후부터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뜻이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알려주세요. 제가 그러니까 목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목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뜻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도 성경을 읽다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하면 성령님 이걸 가르쳐주세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가 내 소원을 막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 하나님 나 이런 소원을 들어주세요,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니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까?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들은 음성을 내가 묵상하고 또 말하고, 하나님께 말하고, 듣고 말하고, 이게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어떻게 한다고요? 생각나게 하리라. 뭘 생각나게 한다는 겁니까? 뭘 생각나게 한다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모든 말씀을 다 생각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3년 반을 같이 공생애를 하시면서 제자들한테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겠어요.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같이 살면서 굉장한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또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순교를 하는 거예요. 붙잡혀서.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거 자꾸 까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기록에 남겨야 되겠다고 쓴 책이 바로 복음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가 그렇게 쓰여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성령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오순절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생각난 겁니다. 그래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게 4복음서가 각자 이 저자가 다르잖아요. 그러나 내용은 똑같습니다. 조금씩 어떤 건 들어가 있고 빠져 있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다 같아요. 성령이 하신 일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망각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자 진리, 알레테이아, 이 말이 얼마나 의미심장한 말입니까? 기억해내라 이겁니다. 다시 생각해내라 이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다 생각납니다. 이 말이 참 기가 막힌 게요. 바로 앞에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랬어요. 자, 이 다른이라는 말이 헬라말로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알로스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헤테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알로스라는 단어는 두 개가 있는데 두 개가 똑같은데 그 중에 하나를 얘기할 때 알로스라는 말 씁니다. 다르다. 이것과 이거 다르다. 이럴 때 알로스라는 말 써요. 헤테로스라는 말은 두 개가 서로 다른 겁니다. 다른 거를 얘기할 때 헤테로스라는 말 써요. 근데 예수님이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때 할 때 이 다른이라는 말이 알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예수님과 똑같다는 겁니다. 나와 똑같은 보혜사, 그걸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진리인데 보혜사 성령은 뭡니까? 바로 진리의 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같이 있을 거야, 이 말입니다. 자,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요. 그 다음 28절, 2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29절. 시작.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간다.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내가 가서 처소를 예배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서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 말을 듣고 너희가 근심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근심할 게 아니라 오히려 기뻐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왜냐? 내가 가야만 다시 올 수 있으니까. 내가 가야만 다시 올 수 있으니까 너희가 그 말을 듣고 기뻐해야지 슬퍼해야 될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은 둘이 같이 있고 싶잖아요.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잖아요. 헤어져도 금방 보고 싶고. 안 그렇습니까? 사랑해 보셨잖아요. 사랑 안 해보셨어요? 사랑도 안 해보고 어떻게 이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사랑해 보셨죠, 여러분? 그죠? 사랑하면 금방 보고 싶어요. 헤어지기 싫습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져보세요. 자꾸 보고 싶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때 이제 우리 이제 사모하고 이제 연애를 할 때였어요. 아직 결혼 전인데 사모는 일본에 있고 저는 이제 한국에 있는데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에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사모한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그때 누구냐요? 그래서 내가 남자라고 그랬더니 에? 남자라고? 바로 예수님이라고. 나는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그리고 당신도 예수님을 믿으라고. 당신이 예수님 안 믿으면 나하고 결혼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때 무슨 배짱으로 했는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먼저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면은요. 예수님과 영원히 같이 있고 싶어집니다. 계속 같이 있고 싶어져요. 제자들이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어딜 가신다는 거야 도대체? 어딜 떠나신다는 거지? 떠나시면 우리 못 보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불안하고 걱정이 됐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나와 똑같은 보혜사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내가 보내주겠다 이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이렇게 이별을 하신 거는 제자들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어서 이별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영원히 산다면 예수님 아마 안 떠나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갔다가 다시 오겠다 약속하시고 내가 오기 전에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바로 보혜사 나와 똑같은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어떻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 수 있을까? 바로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하셨는가? 자, 마지막 30절, 31절이 중요합니다. 다 같이 우리 30절, 31절을 같이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여기 이 세상의 임금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이 세상에 임금이 올 거다. 바로 사탄을 말하는 겁니다. 사탄 마귀가 올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 사탄 마귀가 세상의 임금이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탄 마귀가 정말 이 세상을 통치하는 임금일까요? 아닙니다. 임금인 척 하는 겁니다. 왕인 척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이 세상에 임금이 올 거다. 자, 그런데 그는 나와 관계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임금이 와도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내가 그 세상 임금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가 이제 올 텐데 그 세상 임금인 마귀의 말을 내가 들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왕,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죠. 사탄의 말을 들으면 안 되잖아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임금이 와도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세상에서 왕노릇을 해요. 자기가 왕이라고 속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요. 예수를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이 말에 속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속느냐?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속이는가 하면 이게 좋다. 이걸 가져라. 이게 좋은 거야. 이걸 가져라 이렇게 합니다. 그 말에 속아요. 여러분, 마귀가 내 말 들어. 안 들으면 죽여. 이렇게 안 합니다. 세상의 화려한 것, 좋은 것들을 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가지라고 합니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명품, 이런 것들을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사랑하게 되면 진짜 소중한 게 뭔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진짜 소중한 게 뭔지를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의복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의복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몸이죠, 몸. 음식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목숨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음식보다 뭐가 중요하냐? 목숨이 중요하지 않느냐? 의복보다 몸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랬잖아요. 마귀는 이걸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커피 한 잔 요즘 얼마예요? 커피 한 잔에 5,000원, 6,000원 하잖아요, 보통. 비싼 데 가면은 막 7,000원, 8,000원 해요. 근데 여러분, 그 커피를 공급하기 위해서 아프리카에 있는 어린 소년들이 하루 종일 그 커피 농장에서 일을 합니다. 하루 종일 일해서 버는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1달러예요, 1달러. 1,100원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는 6,000원, 7,000원에 마시는 거죠. 여러분, 스타벅스 커피 좋아하시죠? 스타벅스 커피. 안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아, 내가 이거, 우리 스타벅스에서 일하는 직원이 계시는데, 여기. 제가 좀, 여러분, 오해 말고 들으세요. 이 스타벅스 커피, 여러분 아마 좋아하실 거예요. 저도 좋아합니다. 얼마 전에 스타벅스에서 사은품으로 가방을 만들었어요. 스타벅스 가방을. 아마 아실 거예요. TV에 나오려는데 그 스타벅스 가방을 받겠다고 10m씩 줄을 서는 거예요. 근데 그 스타벅스에서 나오는 그 사은품 가방이 커피를 몇 잔을 마셔야지만 받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그걸 받으려고 커피를 시켜가지고 먹지도 않고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거 받으려고. 스타벅스 가방을 좀 들고 다니면 뭔가 좀 있어 보이고, 좀 돈 있어 보이고, 좀 뭔가 좀 교양 있어 보이고, 뭐 그런 거죠.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 별로 필요를 못 느껴요. 제가 거기 가서 커피 사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뭐가 중요한지, 내가 뭐에 가치를 두느냐 이겁니다. 화려하고 좋아 보이고 뭔가 있어 보이고 그렇게 보이고, 이게 실은 다 환상이고 일루전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그걸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더 중요한 가치를
없은 여기에 생각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아닌 물질적인 거에 사람들 마음을 빼앗아 버리는 겁니다. 마귀가 그 일을 해요. 여러분, 마귀가 막 위협하면서 너 나 따라와 안 그러면 죽여 이렇게 안 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정신을 빼앗기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의 것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너무 사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세상을 너무 사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적당히 거리를 두세요. 세상에서 결별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세상과 좀 거리를 두세요. 세상과의 거리두기, 이게 필요합니다. 자,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하시는가? 우리 마지막 31절, 이 구절의 핵심 구절입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서 떠나자 하시니라. 자,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거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뭔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행하는 걸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어느 쪽을 더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뀔 수도 있고요. 예수를 믿어도 안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세상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사랑하면 우리의 삶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요,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다 잃어도 내가 다 잃어버려도 내가 이 하나님 믿는 이 신앙만큼은 내가 지키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조용히 우리의 마음으로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령의 소리는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잔잔하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세상의 어떤 것보다 주님의 그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